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중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글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요셉에 관한 예언입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복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하여 담을 넘은 가지에 비유합니다. 열대지방에서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더구나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기후 조건과 관계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가문은 앞으로도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번성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리라는 예언입니다. 아울러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은 그 자체로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담 밖에 있는 존재들도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했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담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유익을 준 것입니다. 아울러 요셉의 후손의 번성은 다른 지파에게까지 도움을 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되 담을 넘어서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도 복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그것이 정말로 힘든 복이 될 것입니다. 담을 넘지 않는 무성함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담을 넘어 다른 존재에게까지 유익 끼치는 그런 복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을 압도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환경들도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들을 모두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자기의 힘 능력으로 모든 대적,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압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말해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그 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요셉의 복 역시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크리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 가운데 유다와 더불어서 최고의 복된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히 에브라임 지파의 이후의 역사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기드온과 입다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이 두 지파는 전쟁에 능했고 이 지파 출신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후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야곱의 축복이 요셉과 유다 중심이었는데 이게 역사의 뒤로 가보면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고 있는데 베냐민이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된 것은 베냐민 지파의 용맹하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냐민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전투에 능한 자들로 등장합니다. 특히 사사기에 보면 그들의 호전적인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예언들을 보면 어떤 아들들에 대한 것에는 분명 저주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을 다 마치고 나오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실패와 잘못에 상응하는 저주와 같은 내용들도 나가기는 했습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다 어떤 아들들이냐? 축복의 아들들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희조가 되었다. 이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망과 저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책망과 저주의 내용들은 사실 이러한 축복을 전제하고 이 축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책망과 저주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다 본질적인 축복 안에서, 축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축복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야곱이 한 모든 예언들도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 복 안에서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축복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분량에 따라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행하고 선한 것들을 심어서 유다나 요셉처럼 좋은 복들을 누리면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또한 축복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리고 징계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내 자식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호되게 꾸짖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다 채우고 공급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토 위에서 자녀를 꾸짖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본질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본질적으로 축복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져 간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에 대한 축복 예언을 모두 마친 후에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29절로 32절에 나옵니다. 그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라는 겁니다. 이 유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본향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장래를 부탁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이 자신의 진정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야곱은 막벨라 굴을 언급하면서 그 굴과 주변의 같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도 그것은 아브라함이 햇 사람에게서 산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 땅은 우리가 산 땅이다, 우리가 매입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땅이 분명히 우리 집안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은 가나안 땅 역시 반드시 우리 것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무 이유 없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우리 가문의 땅이 될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 가운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애굽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세상이 내 영원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약속하신 하늘의 성읍, 하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나의 인생임을 아시고 죽을 때에도 천국 본향을 소망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죽음 예비하고 그런 죽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보았습니다. 또 야곱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축복의 아들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축복의 자녀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의 토대 위에서 펼쳐짐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는다면 내 인생이 이미 축복의 인생이라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처럼 천국 본향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본향 사모하며 살게 하시며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소망하며 육체의 죽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